영적 진실을 아는 우리 서밋의 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6월 18일에 있었던 토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선교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으로 근본 뿌리를 바꾼 237의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 뿌리를 바꾸지 않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 강대국, 약소국 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려야 할 대상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뿌리를 바꾼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또 약속을 체험한 사람들, 우리의 그 쓴뿌리를 바꾼 사람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뿌리를 바꾼 흩어진 산업인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여기에 속하고 또 언약자본 우리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지요. 산업인과 렘넌트들은 이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 237 나라를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운명 팔자에 잡혀서 태어났던 그 저주 재앙에 있었던 과거를 바꾼 것이고, 오늘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237 나라를 살릴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나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또 기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것이며, 말씀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 있는 393을 안다는 것입니다. 근본을 바꿀 때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이지요. 237의 사람이 되면 나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의 임금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직장, 그것은 부업이 되는 것이고, 주업은 세계복음화의 그 제자가 되는 것이 나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산업선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업인 세계복음화의 그 길을 따라가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인해서 주신 나의 부업, 나의 직업에 충실하시면서 나의 근본 뿌리를 바꾸고 미래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전하는 복된 산업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나의 전무후무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제목으로 성경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렘넌트는 이미 하나님께서 뽑으신 전무후무한 존재다 하셨어요. 시편 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충성된 종으로 여기시고 우리와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할 그런 주역으로 전무후무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렘넌트가 나의 전무후무를 찾으려면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다른 많은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쉽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따르고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후대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은 말씀 성취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66권에는 그 많은 말씀이 다 매일매일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과 내 시간표에 맞춰서 강단의 말씀을 주시고 새벽기도 말씀을 주시고 또 주일 메시지와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받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편집하는 것, 어디에 내가 어떤 말씀이 적용이 되고 성취되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며 이것을 영적 눈을 뜨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말씀을 편집하는 것이지요. 기도 속에 있다라는 것은 393, 성삼위 하나님 9가지 흐름, 3가지 시대의 그런 응답을 받아가는 것, 지속하는 것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나의 전무후무 이것을 찾으면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운동의 주역이 됩니다. 그것이 전도를 디자인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기능 중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신 것이 전무후무한 것이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학생들은,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의 응답이 그때부터 오기 시작하고 내가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그 응답과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랩런트 전도학 말씀처럼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메시지는 핵심입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제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이나 성공이나 명예나 그런 것에 먼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얻었기 때문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지옥과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천국 배경이 나의 배경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복은 따라오는 복이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제자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가 내 앞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미래에 대한 비전이 서 있기 때문에, 남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 제자가 받아야 할 응답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고 내 현장과 가정에, 내 직장에 임하면 거기에는 이미 흑암 세력, 사단의 세력들은 도망가고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그 킹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게 응답의 최고이고 응답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합니다. 세상의 것과 사단의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과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면 제자의 정체성이 확립되게 됩니다. 제자는 두려울 것이 없고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속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그 축복을 또 한 주간 받아 누리시고, 또 그 받아 누리는 축복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내 속에 성전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흩어진 제자들, 창세기 1장 2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속에 성전을 세우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생명 내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고 계시고 과거에 받으셨고 또 미래에 받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 속에 성전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란 무엇이죠? 증인은 어떤 현장을 본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 현장이나 교통사고, 어떤 현장에 수사가 진행될 때 이게 어떻게 됐는지 모를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증인을 찾지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그 자리에 목격한 것을 증거하면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었구나 라는 것이 이제 명백히 밝혀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증인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고 기도 응답을 누린 그런 증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우리가 샐러리를 받는 것, 명예가 올라가고 직급이 높아지는 것, 이런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세계복음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 눈이 밝아진다. 사단이 말했죠.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눈은 감기게 되고 세상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옷을 벗은 것에 수치를 느끼게 되고 세상의 것에 포커스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만나면 다시 그 죽었던 생명이, 영적 생명이 살아나며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볼 수 있고 성경 말씀이 살아서 성취하는 것의 증인입니다. 내 속에 성전을 세우면 시대를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선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교회도 또 특히 지금 동부 노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73명이라는 사람이 파나마에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6명이 가고 다른 교회 다 포함해서 랩런트들과 또 사역자들, 교사들, 의사들, 목사님들 해서 선교를 가는데 저도 처음 가지만 처음 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몇 번 가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보지 않았고 말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떤지 궁금하고 또 기도가 되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생명 받을 사람을 반드시 붙이실 것인데 어떻게 되어질지 기대가 되고 또 두려운 마음도 생깁니다. 가는 사람은 가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 안 가고 교회에서 또 각 직장에서 가정에서 있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의 후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기도의 후원이 없으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우고 선교사로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우리 교회가 처음 그런 단기 선교로 가지만 이게 시작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우리가 또 단기 선교로 또 장기 선교로 나가서 정말 땅끝까지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서밋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인들이 근본 뿌리를 바꾸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랩런트들이 주신 언약으로 전무후무한 존재로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모든 중직자와 랩런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미래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와 저주와 또 사단의 그런 모든 근본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흩어진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을 때 그 말씀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는 안테나와 플랫폼, 망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전 세계에 전달하는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하나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과 랩런트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 그런 선교사로서 준비되고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에 있을 파나마 선교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전도자로 또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으며 정말 파나마 현장에 있는 그 어린 랩런트들과 많은 영육간에 치유받아야 할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오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펴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